1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셜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 그분이 바로 복 있는 자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형통과 승리의 복을 받고 그의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한 해도 우리 구익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의 지혜가 뛰어나서 요셉이 수완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패본 적이 없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승리했습니다. 왜? 다윗이 솜씨가 좋아서 전술 전략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자, 모세와 바로와의 대결을 보세요. 모세는 80 먹은 할아버지고 가지고 있는 건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는 애굽의 절대 군주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신처럼 섬기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의 정예 부대를 가졌습니다. 이게 모세하고 바로하고는 싸우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모세가 이겼어요. 바로가 항복하고 결국 출애굽합니다. 왜 모세가 이겼느냐? 하나님이 누구 편이었어요? 모세 편이었다고 말씀해요. 아멘. 다윗과 사울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 누구 편이었느냐? 다윗 편이었어요. 믿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울 때,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겼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힘써야 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아멘.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라 그 말씀.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형통하세요.
아멘. 예.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 사람이 잘나고 뛰어나서 성공했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이 승리하고 형통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17년 한 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여기에 인생을 맞추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손들 형통과 승리의 복이 내린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나 다윗은 어디 가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더니 나머지는 다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제껴놓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해보겠다.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합니다. 형통합니다. 아멘? 그걸 알으시라고 말씀해요. 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렇게 돈이 안 벌릴까? 내가 게으른 사람이 아닌데,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새벽부터 밤까지 뛰는데 왜 앞에서 벌리고 돈이 다 뒤로 새나가고 뭐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게 핵심이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는 어떤 자냐? 1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은 히브리어로 라샤라 그러는데 잔꾀에 능하고 자기 이익에 민첩하며 마음이 간사하고 죄를 짓는데 활동적인 자라고. 머리가 좋아요. 근데 머리를 잘 굴려. 잔머리를 잘 굴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마음이 간사하고 죄 짓는데 열심을 다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자. 복 있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아멘. 잠언서 15장 26절에 보면은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 악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우리 구육계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정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세상을 산 사람들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제일 굴돌한 사람은 미국의 백만장자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느냐? 세상을 떠나는 날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였구나.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은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 지옥에 가는데. 영국의 신 바이런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인생은 말라버린 노란 낙엽 같구나. 내게 남은 건 오직 슬픔뿐이구나. 하나님 없이 한 행동은 다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나폴레옹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시저 그리고 나폴레옹은 힘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사랑으로 제국을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은 영원히 온 세상에서 빛나고 있구나.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구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죄라는 건 뭐냐? 원어의 하말테라고 그러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니까 죄인은 뭐냐? 표대에서, 목표에서 어긋난 빗나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목표 타켓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들이 신찬해요. 학생이 누구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그게 죄라고 말씀해요. 아시겠어요? 돈을 벌어도 누구를 위해서 벌어야 되느냐? 여기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돈을 벌어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어야 돼. 내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면 그게 뭐라? 표적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씀해요. 아멘.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그 표적에서 어긋나면 죄라고 말씀해요. 전도하다가 보면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까지 양심껏 살아왔다. 양심껏.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대요. 자기는 양심껏 살아왔기 때문에. 죄라는 게 뭔지 몰라요.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죄가 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해요.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죄를 짓는 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 죄 짓는 상태로 그냥 가만히 두어요. 그럼 어디로 떨어져요?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말씀해요. 오만한 자는 원어 뜻이 내침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그런 자 있어요, 없어요? 야, 하나님 믿어? 뭘 믿으라고요? 내 주먹을 믿으라. 네. 하나님이 내 주먹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이냐고 말씀. 이런 자가 오만한 자래요. 자기 힘만 믿고, 자기가 가진 돈을 믿고, 자기 신념을 믿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자. 이것이 오만한 자예요. 시편 75편 4절 7절을 보면은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스펄전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여 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겸손한 영혼들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 위험수에 달하지 않는 성까지만 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자는 소극적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기뻐서 그 말씀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 무슨 뜻이냐? 소가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끄집어내갖고 입에서 되새깁니다. 반추라고 하죠. 반추. 소나 양은 뜯어먹고 그걸 입에서 계속 또 다시 되씹는 거예요. 이게 반추,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쥐하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이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이 말씀대로 꼭 실천에 옮겨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아멘. 예. 여러분, 지지난주에 여러분 개인 경건 카드 나눠드렸어요. 그걸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아멘들 안 하죠? 그거 다 여러분 위에 잘 되라고 나눠드린, 그것도 또 교회에서 또 70만 원 드리라고 우리 박규진 목사님이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그거 만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해가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복 받으시라고. 아멘. 가지고 거기에 성경 읽은 대로 체크하시고 기도한 대로 체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라고.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뭐냐?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예.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 말씀이 달아. 예? 재미가 있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꿀 달아요, 안 달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대.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야 돼.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그게 내 영혼에 들어가서 그게 내 영혼을 살찌게 한 거예요. 건강히 한다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링컨은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를 존경하냐?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서 선서했느냐? 링컨 대통령 그 초상 앞에서 선서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더라고. 예배식으로 대통령 취임식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죄와 멸망에서 지옥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 연구해 보면은요, 전부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가 흐르고 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 내 행위로 내 어떤 선한 행위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다.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아멘. 거룩해져야 돼요. 오늘 올해 표어가 뭐예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은 따릅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아멘. 그래서 믿음이 성장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나침판이에요. 시간은 어떻게 써야 되고, 물질은 어떻게 써야 되고,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력 무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지금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마귀를 때려잡는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옆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때려잡읍시다. 아멘. 또 우리의 영과 육을 치라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이번 부흥회 때 그 부흥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암 환자가 하나님 말씀 집중적으로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일반 보통 책과 틀려요. 이건 능력이 있다고, 능력. 아멘. 우리의 영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요. 간증 들어보면은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필사하다가 자기의 고질병이 고침받고, 또 장신대 박수함 교수님은 그 책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강에 주석서를 써가다가 안경을 벗어버렸대요. 눈이 좋아가지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가 병고치자 역사가 수없이 많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 병이 못 들어온다. 병이 못 들어와. 아멘. 옆 사람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의 비결이 뭐냐?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무장될 때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 병이 못 들어가는 병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또한 우리의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라고 야고보서 3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옷도 입고 갈아입고 깨끗이 하고 뭐 머리 이거 하고 말이야, 눈도 보고 이거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뭘 봤어요? 에? 거울 봤죠? 왜? 혹시 뭐가 잘못됐나? 거울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거울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내가 지금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아하,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뭘 통해서 발견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도록 교육하시고,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미리 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류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끝이 있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면은 인류 역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오실 징조는 어떻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기준은 어떻게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너희는 열심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말씀에 거할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열심으로 읽고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는 어떤 복을 받으시느냐? 3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 손들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고.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다고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구익의 그 긴 집사 내 마음에 쏙 들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면서 앞길을 쫙 열어놓는다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4절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데요. 뭐와 같다? 바람에 나는 가을에 이제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 어떻게 돼? 선풍기 틀어갖고는 왜 바람 불면 결혼 어떻게 해? 다 날아가 버려. 쓸모없다고 말 쓸모없다. 악인은 이와 같다고 말.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6절 같이 읽읍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어떤 대학생이 저녁밥만 먹고 이제 둘이 술집을 다녔어요. 날마다 술집을 다닙니다. 근데 또 저녁 먹고 이제 술집에 가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 붕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붕회 설교 제목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한 청년이 가슴에 찔린 거예요. 술집에 가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야야 우리 술집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교회? 하나님 너나 믿어라. 이 친구는 술집을 가고 이 친구는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졌어요. 은혜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이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먼 훗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게 24대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같이 술 먹던 그 친구는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냐?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에서 사형당할 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도소에는 이 친구가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 취임사진이 나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누구예요? 술 먹던 친구의 친구. 아멘.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미국의 통계에서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맥스 척스라는 사람 후손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그 후손을 조사했어요. 맥스 척스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그 후손 1026명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갇힌 자가 300명, 창기가 된 사람이 16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나라의 국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 정부가 1,000만 불 국고를 손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후손 729명을 조사했는데 720명 가운데 목사가 300명 나오고 대학 교수가 65명, 대학 총장이 13명, 저술가가 60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나왔다. 아멘.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아멘.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터,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와 형통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